구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전생, 내생 믿느냐, 영혼을 믿느냐, 인과를 믿느냐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 이것은 이제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여기에 대해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학적으로, 정신적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생 기억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그걸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한 사람들 있죠. 네. 모든 걸 다 알아.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있죠. 신동이 있고. 이네들은 전생에 이어서 온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천재나 신동들은. 그래서 그걸 생이지지라고 그래. 생이지지라고 그러는데, 티베트 불교가 참 재미있고, 상당히 제가 티베트 불교를 좋아하는 것이, 거기는 초기 불전과 대승 불전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그 융합이 된 불교인데, 티베트 불교의 린포체, 달라이라마도 린포체, 달라이라마, 이런데, 티벳은 달라이라마, 그것이 이제 계속 내려오는 것이 전생에,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 린포체가 되려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를 전부 다 본인이 기억해야 돼요. 네.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한 100몇 가지가 돼요. 네가 어디 살았냐 그러면 어디 살았다 하면 거기 가서 산 걸 그대로 밝혀줘야 돼요. 기억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몇십 명 스님들이 다 한 사람도 그건 아니다 하면 안 돼요. 해서 맞다 해야 림포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기억은 1975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이만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600여 명의 자료를 수집해서 20여 명을 실험해서 전생 기억을 완전히 하는 걸 드러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시 환생이라는 게 있는데, 빌릴 차자, 차용뚱할 때 차자, 남의 시신을 빌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916년에 2월 26일에 중국의 신주일보에 났던 얘기. 1916년 2월 26일에 베트남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 태어나든 부모로 다른 생을 받아야 되잖아. 네. 베트남 사람도 죽었고 중국 사람도 죽었는데, 베트남 사람이 시체를 빌려가지고 다시 환생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죽고 동시에 죽었어요. 네. 중국인도 죽었고.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자기 맘 죽고서 놔두고 중국 사람 죽은 대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차시 환생이라고 그래. 그걸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 이제 신주일보에 그렇게 났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남의 시체를 빌려서 다시 이제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베트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말을 해서 추적해 보니까 베트남 사람 이름이 유건중이고, 중국 사람은 최천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충한 중국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시신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그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에서 이제 차시 환생이라는 얘기가 일간지에 날 정도로 1910년도에 그렇게 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심리학에서 조사 방법인데, 최면술 있죠.
체면술로 해가지고 30살이면 30살 먹은 사람을 체면 걸어가지고 20살 때, 10살 때, 1살 때로 자꾸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생까지 가서 전생까지 몇 생까지 전부 다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국의 캐논이라는 사람이 밝힌 건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연령태행이라고 한다. 이것은 연령 태행이다. 연령을 뒤로 바꾸시키는 거예요. 30살짜리를 20살로, 20살 때는 어쨌고, 10살 때는 어땠고, 1살 때는 어쨌고, 전생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전생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건. 전생으로 회귀, 돌아가는 거, 전생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산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병이 났어. 병이 났는데 치료해도 약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영국의 캐논이라는 사람이 전생에 무슨 병을 앓았나,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 아닌가 하고 체면 걸어가지고 전생까지 연령 퇴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 생 살아서 1살까지가 아니라 전생까지 해서 이것은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구나. 이 원인을 알으면 치료가 되잖아,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래서 발병의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전생요법이라고 그래요. 전생요법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생요법에서 나오는 건 물만 보면 겁을 나.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살아서 얘기해. 물만 보면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트라우마, 과거, 살아서 과거 트라우마도 있고 전생의 트라우마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물만 보면 겁이 나는 사람을 전생 회귀를 해봤어. 체면 걸어가지고 전생으로 돌려봤어. 그랬더니 원양어선의 상선의 노예로서 일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선원들이 쇠사슬 묶어서 빠쳐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이사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 물만 보면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전생에 무슨 병으로 있었고, 어떻게 죽었고, 무엇이 있었나를 알아가지고 약을 쓰니까 잘 듣더라. 이게 전생 회귀법, 전생요법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높은 계단에 이제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비행기 막 못하는 분들이 있죠. 높은 계단에 이제 올라가면 무서운 사람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전생요법을 이제 전생회귀를 써보니까 장군 출신이었는데 낭떠러지에서 죽었어요.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고소공포증, 계단만 쳐다보면 못 올라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정신과 의사 영국 사람이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의 잠재력. 전생까지 내다보는 거지, 이제. 잠재력이.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1977년도 10월 3일자에 타임지에 실릴 정도였다, 이 얘기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증명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임지에 실렸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얘기인데, 미국의 에드가 이 케이스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적인 사람이에요. 기적적인 사람이다. 아주 별명이 기적인이에요. 기적인. 이 양반은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주소와 이름만 일러주면, 성명만 일러주면은 앉아서 치료해. 미국에 앉아서.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 거기 앉아가지고
주소와 성명만 일러주면 미국에 앉아서 치료를 했다. 그래서 3만 명을 치료했어. 3만 명을 원격 치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국의 캐논처럼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다. 전생에 넘어온 병이다.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능력의 비밀이다, 윤회의 비밀이다, 응? 전생 투시다, 전생 투시다. 이런 책들을 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 팔렸고, 공산국가에서만 이게 안 나왔지 세계 국어로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초능력의 비밀, 윤회의 비밀, 전생 투시라는 책이, 그리고 후학들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부부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같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해서 오케이 하는 사람 있고 안 할 거야 하는 사람 여러 있겠죠. 네.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김 씨한테 태어나고 이 씨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카르마, 업력에 따라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가, 부부간에 원수같이 힘들게 대립되고 성격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되고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원결로서 맺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왼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불교는 본래 왼수가 없어. 이거 잘 좀 생각하세요. 화두야 이거. 왼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불교에서는 왼수는 본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랑할 왼수가 없잖아. 네. 그죠? 사랑하고 자식하고 할 왼수가 없어. 이 점도 좀 이해해 주시고, 화두예요. 화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의 깊은 그 맛, 깊은 그 진리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근접으로 태어납니다. 근접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거의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게 전부다. 거의다. 그렇게 막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태어나고 이런 건 좀 드문 경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부부간에 별로 안 좋게 사는 사람은 전생에 안 좋았거나 왼수져서 만난 사람 그렇게 산다. 그래서 왼수 지지 마세요. 특히 같이 지내는 부모 자식 간에 뭐 시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친가 도반이 됐든 왼수 되면 이 생에서 반드시 푸세요. 막 절 3번 하고라도 푸세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로. 하기야 뭐 평생 싸우고 살려면 왼수 같은 자식 만나고 남편 만나고 부인 만나려면 할 수 없죠. 그거야 뭐. 말씀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소가 배고파서 물 먹고 싶어서 강가에 갔다 놨는데 쥐가 목마르면 먹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먹여요. 먹고 안 먹고는 데리고 간 사람 허물 아니오. 약을 지어줬는데 약을 먹어야 낫는데 먹고 안 먹고는 의사 허물이요, 여러분 허물이요. 사람 안 먹는 사람 허물이거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근접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금슬 좋은 부부 있죠. 인꼬 부부. 아버지와 딸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근접생이라는 건데, 이래야 인꼬 부부, 금슬 좋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 엄마와 아들. 이게 근접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 의사 친구 김 원장을 뭐 자주 통하고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 그 동료 의사가 아들이 하나인데 죽었어요. 5년 됐어.
5년 됐는데도 애기 하나를 갖고 싶어도 안 생겨서 못 낳았어요. 근데 하루 꿈에 걔가 죽은 애가 5년 만에 꿈에, 남편 꿈에 나 아빠한테 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부인을 깨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걸 뭐라고, 아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거 안 믿으면 한두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윤회라는 게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이런 걸 가지면 저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 따닥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경전에 나오는 걸 비춰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로 돌아가. 그럼 무조건 막 빛을 쏜다. 부처님이 광명을 낸다. 정수리에서 방광하고 여기서 방광하고 몸에서 막 땅구멍에서 털구멍에서 방광한다 그러면은 법화경도 나오고 환경도 나오고 쭉 하잖아요. 그럼 저는 100% 믿어요. 그런데 믿을 거 있는 것만 확증평양이라는 게 있어. 자기 믿을 것만 믿는다? 그래, 안 그래요? 신 것도 검은 거라고 하면 아니야,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걸 확증평양,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종교, 부처님 가르치니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네. 아이, 화엄경에, 법화경에, 화엄경은 10번 방광하고 법화경은 5번 방광한다고 그러면 서품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서품은 일품은 안 믿어. 응? 그런데 참 10품쯤 가니까 네가 붙여요. 그러니까 그건 믿는다. 이런 공부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공부 하지 마세요. 네. 한 경전을 믿으려면 가짜 경전, 중국에서 태어난 가짜 경전은 믿지 않아도 좋아. 그렇지만 산스크리트 본본과 빨리역본이 있는 것은 100% 서품부터 말품까지, 건강경 같으면 32품, 법화경 같으면 28품, 화엄경 같으면 39품을 다 믿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5살짜리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갈 거야. 그날 애기 생겨서 태어났다. 라는 얘기. 저는 그걸, 그럴 수가 있나, 우연히 하다 보면 그랬지. 그리 보면 이 세상 자기 눈대로 안목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그래, 안 그래? 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건 자기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하고 대립이 생기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럽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과라는 그렇게 법칙으로 이어지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건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무명. 무지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이렇게 5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갈 때고 태어나니까 걔가 다시 근접으로 태어나잖아요. 네. 아까 모녀가 부자가 태어나는 거 얘기했죠. 여자가.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신호잖아. 안 믿어. 자기 안목대로만 믿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무명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무명이. 무명을 더 쉽게 열려면 무지하다 그러죠? 네. 무지막식하다 그러죠? 예? 무명에서 무명업장이, 업장도 빨리 쓰려니까 약자로 써서 이렇다. 업장. 무명업장이 두꺼워서 정견,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업력이 자기가 수행한 공부보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도 닦은 그거보다, 지혜보다 이 업력의 힘이, 세 세상은 힘이 눌립니다. 힘쓴 사람이 이겨요. 감기도 몸이 약하면 들어와요. 감기, 저항력이 약하면 힘이 눌립니다. 모든 게, 세상 이치가. 그래서 동물도 힘센 놈이 이기더라고. 잡아먹고 그냥. 그래서 이것을 잘 안 믿고 그러면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네. 자기의 신구의 삼업에 잘못된 업장이 지혜나 자비심보다도 그게 덮어버려, 그걸. 안 보여. 덮으면 안 보이잖아. 네. 여기 덮으니까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네.
응? 지붕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라는 이해를 못해요. 눈이 어두우면 할 수 없어 그건. 그죠? 그래서 자기 안경대로 자기 업력대로 자기 안목대로 고착화 돼서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아니다, 마음에 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윤회가 없다, 무아인데 무슨 윤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책에서 전생과 윤회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의심하는 자는 불교를 안 믿어야 될 것, 불교를 믿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전생과 윤회 불신자, 의심하는 자는 불교를 안 믿어야 될 것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처님 옷입니다. 부처님 옷을 입은 건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이 세상을 좋은 세계 만들고자 하는 종교인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부정하면은 자기 안목대로, 의견대로, 업력대로 살아가. 그냥 종교인이라 하지 말고, 또 뭐 불교인이라 하지 말고, 불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돼. 업력대로. 그걸 누가 말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숙명통은 전생을 다 아는 겁니다. 숙명통이라는 거, 육신통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때 윤회를 한다, 인과가 있다 라고 하시면 사탕발림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 인과가 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경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충실을 하라 이거요. 우리 불자들이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남한테 일러주고 수지하고, 법화경에 나오는 오종법사. 그래야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혜가 생기고 공덕도 짓고, 그런 마음이 자꾸 변화하는 마음이 생긴다. 불신하면은 자기 업력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 업장이 덮여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1층에 앉아서 108층에서 보는 세계는 보일 수가 없잖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저름을 바다 세계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관견, 대롱관자, 관견, 그 세계를 책받침 말아가지고 보고서 이 세계가 다다 하면은 그건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버려야지. 한 길 요만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뭇가지 짓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건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놓으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죽는다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건 해볼 수가 없어.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철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책에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것도 재밌더라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그만이야. 사족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강의를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강의하잖아요. 5년 전에 강의하고 10년 후에 강의하면 내용이 또 달라져요. 강의 내용이. 그래서 전에 강의했던 걸 제가 참고를 안 해요. 항상 강의할 때는 사로지가 오늘 강의를 법화경을 한다면은, 화엄경을 강의하고 이런 연물 강의한다면은 오늘 이 시점의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 옛날 강의한 건 참고를 안 해요. 제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는 유광수가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읽고 이우다가 뜻이 자꾸 변해서 번역을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추는 유광수 씨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주의 진리는 다 깨달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으니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사족을 붙이냐.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 진리를 다 깨달았다는 건 열의 10호에서 적지도 않을게요. 정변지 세간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고 이 생에 어떻게 살고 내 생에 어찌 산다는 것은 실지실견. 나는 다 보고 안다는 얘기. 이게 정변지 아니요. 세간의 일을 다 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인간 세상 우주 세계 돌아가는 걸 전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그만이야. 안 믿으면 불자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이지만 부처님이 여기 뭐 캐논이니 뭐 네드가 케이시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과학자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또 그런 과학자, 의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근접하고 있으면 믿어야 되겠죠. 이래도 지금까지 제가 전 시간, 이 시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걸 안 믿으면 여기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문명 업장 가려서 그런 걸 어떻게 탓할 수가 있어요. 이해 부족인 걸.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난해 난지라 불가사의하다.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난해 난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 난지다. 이런 말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불가사의하다. 내가 얘기도 이해할 수 없다. 너는 불가사의해서. 근데 이런 말씀을 어렵다 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해서 사경하고 해서 깨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엉뚱한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선 내 이해가 부족한 걸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우물 안의 세계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저 넓은 점프에서 보이는 세계를 모르는구나. 1층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10층에 사는 시야를 나는 모르고 사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걸 내 이해가 부족했구나. 그래야지 내 고집과 고착된 거 그런 것만 내세워가지고 자꾸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은 무지의 발로다. 무지의 발로다. 무지 발로 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무식만 자꾸 드러난다는 거요. 응? 그러죠? 자기 안목대로만 자꾸 보고 얘기하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얘기만 자꾸 해봐요. 그 사람이 넓은 세계 못 보고 하니까 결국은 무지 얘기 아니요. 무지에서 자기 무지의 발로 드러내는 거 아니요. 나는 요것뿐이 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계시고 과학적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생이 있다. 윤회가 있다라는 건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이건 이 윤리 도덕이 아니고 사탕발림이 아니라겠어요. 그런 말씀드렸고 인과 법칙은 톱니바퀴 시계 그 톱니 돌아가는 거 똑같다. 하나만 어긋나도 맞지 않다. 안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선인성과 악인악과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대로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거 없어요. 인과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트럼프가 기후의 변화에 사인을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고 시내 다녀서 되겠어요? 이런 세상 살아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인과를 믿지 않고 자꾸 환경을 파괴해서 때렸기 때문에 스위스의 알프스고 산이 눈이 다 녹이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세상 일본도 잠기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섬들 다 잠기고 한다 아니요. 2030, 40년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생, 현생, 내생에서 또 한번 안 쓰고 하려다 중요한 거라 육지 전생사인된 이건 10번 얘기도 부족해요. 육지 연생 과거의 전생에 내가 무엇인고 알고 싶으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알고 싶으면 현생 전생을 확실히 얘기하려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전생에 나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진된 현생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 일상생활에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전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나, 바로 그거다. 사진 찍은 듯이 그대로 똑같다. 욕지 내생세인데, 욕시 내생세인데 현생 작자시라. 욕지 내생사, 내생에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어떻게 뭐가 될 건지 알고 싶어. 지옥 갈 건지 극락 갈 건지 짐승 될 건지 부잣집에 태어날 건지 남자로 태어날 건지 이걸 다 알고 싶거든. 현생이 네가 하는 일,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작자. 이렇게 입으로 어떻게 말을 딸락딸락딸락 하고 몸으로 어떻게 액션 움직이고 생각으로 자꾸 죽을 기만 내는 사람이 있죠. 생각에 자기 느낌만 가지고. 누가 주식에서 벌었다는데 나도 돈 1,000만 원 있는데 오늘 찾아다가 넣으면 될 것 같대. 느낌 가지고 어제 조금 느낌이 좋았어.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모든 거. 느낌에 완전히 유혹당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정견을 가지고 해야지. 이 불자들은 이 정견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바른 판단. 느낌 가지고 하면은 이건 속아요.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느낌이 저녁에는 변하거든. 이 느낌 가지고 하지 마세요. 모든 판단은. 특히 투자하고 그러는 거. 부동산이 뭐고. 될 것 같아. 뭔가 확실히. 안 됩니다. 거의 실패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